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진 때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이 조금 더 먼저 왕이 됐다가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하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봤자 뭐 1년 정도 그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이 왕권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다는 거냐면 18년 이내로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울 왕도 40년 다스렸고요. 이 다윗 왕도 40년 다스렸어요. 솔로몬도 40년 다스렸습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쳐 있다가 40년 동안 또 사역한 걸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한 숫자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다스리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해수의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남유다에 있던 르호보암이 불과 17년, 18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한 것을 보면 굉장히 짧게 이제 금방 이제 왕권을 내려놓게 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솔로몬보다는 아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의하면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바로 겸손하게 또 돌이킬 줄 알고 그랬던 왕이었지만 이게 보면 자꾸 이제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를 이게 롤러코스터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어르신들 청룡열차라 그러는데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문을 열고 축복을 듬뿍듬뿍 해 주시기보다는 겸손해질 것을 대비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애굽에 뺏겨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풍성하게 살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살지도 못하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러다가 간 인물이 이제 르호보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년째 뭐 17년 이 내용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에 대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열정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오랫동안 못 가기도 하고 심지어 올라갈 것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것을 대비해서 축복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요? 축복도 많이 또 받고 또 열심히 쓰임도 받고 또 오래 쓰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지 말고 올라락 내린다 하지 말고 그냥 아래로 딱 깔려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꾸준한 게 최고예요. 꾸준한 게 최고예요. 이게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참 능력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근데 제가 한 10년 뭐 20년 가까이 지나오다 보니까 실력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자꾸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롤러코스터를 뭐라 그러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들은
거의 하나님 앞에 이게 꾸준히 쓰임 받지 못해요. 정말 저쪽에서 진짜 날라다니던 전도사님, 정말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셨을 때 청년부가 와 대박이었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10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 청년부를 그분이 맡고 나서 1년 만에 400명이 됐어요. 근데 엄청 부흥을 한 거거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4배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흥을 하자마자 마음 가운데 이제는 개척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 아니다 아니야 나는 때가 됐어요 하면서 혼자 뛰쳐나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2년이 될 때까지 개척해가지고 30명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도 어쩌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목회 안 하고 계세요. 그랬던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쳐 온 분들을 보니까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게 그 한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한 1년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엄청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데 또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갔어. 근데 개척회가 나갔는데 나중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하여튼간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다가 지금 목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 안 쓰죠. 그건 진짜 제가 이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영광교회에서 제일 못난이었어요. 제일 못난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못난이었는데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하도 못난이니까 개척하겠다고 나갈 만한 용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13년 14년 동안을 제가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꾸준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사용하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잘난 듯 해서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그냥 잘라버리십니다. 그냥 안 쓰세요. 그러니까 자꾸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요 르호보암처럼 축복을 안 해주세요. 그냥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정도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17년 만에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오랫동안 정말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절대 교만해지면요 그냥 쓰임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은 17년 만에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째 되어진 그 해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고 나서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남유다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막 갈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자꾸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유대 땅으로 계속 백성들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존폐가 굉장히 진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계속 끊임없이 이 유대의 나라를 경계함과 동시에 급기야 오늘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몇 명을 데리고 내려왔냐면 80만 명을 데리고 내려와요. 남유다는 이제 불과 40만 명밖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군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물론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대의 전투는 군사의 숫자가 승패를 거의 가늠하게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자, 오늘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4절서부터를 보면 아비야가 뭐라 그러냐면, 자,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자, 영원히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과 더불어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향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 그 약속을 이 여로보암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것과는 이런 거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한 것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그것 자체는 비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이거는 하나님 뜻 안에 있었지만 갈라지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데리고 올라가 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로보암의 잘못이고 북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 여로보암이 배반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남봉꾼과 잡배들과 더불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 사실 그때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었을 때 사실 40이었거든요. 40이었을 때 그때 열이고 마음이 연약하여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능히 망하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때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그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보면, 자, 밑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들이 올라가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는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에선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는데 아론의 자손의 모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아론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남지 않고 전부 다 어디 내려와 있냐면
남유다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심지어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만 가져가면 뭘로 세워졌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지금 너희가 세운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군사를 많이 몰고 내려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너희의 상황을 보면, 전통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의 삶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북이스라엘의 시작 자체가 인본주의였어요.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여로보암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안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정치를 해주면 내가 왕으로 인정해주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정치를 하면 나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이 요구 안에 그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냥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그것이 아니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인하여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이었던 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이렇게 와여 있다라고 지금 이 아비야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10절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계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민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용감합니다. 지금 2배나 많은 군사를 앞에다가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하지 않아요. 쫀따그로 말하면 위축되지 않아요.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오네.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냐면요, 너희가 나와 싸우는 것을, 우리와 싸우는 것은 누구와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남유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나라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절대 너희가 우리와 싸웠을 경우에는 뭐하지 못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담대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분명히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강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에 무기도 없을 정도로 르호보암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방패 하나로 궁궐 하나를 지킬 때 이 하나로 돌렸었다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군사적인 열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 무기 자체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아비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 유다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이 가져야 할 여러분 믿음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 장수 앞에서 용기를 가지려고 막 억지로 애를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한테 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또 나가서 살아요. 어마어마한 또 영적 전쟁을 또 치르며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 용기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 주인 되어진 삶,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려 애를 쓰고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머리 되어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 믿음에서만이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 내가 편하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진 바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